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탕자는 욕심쟁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의 목을 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얼마만큼 고생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시험들을 먹어야 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서 품꾼으로서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탕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생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돌아가서 품꾼으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일꾼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인과 품꾼입니다. 하인은 그야말로 자신의 권리가 없는 종입니다. 종속된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머슴 일꾼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좀 다릅니다.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 일을 하고 일주일 일을 하고 품을 받는 일꾼입니다. 하인보다는 직급이 높은 일꾼이 품꾼입니다. 탕자가 죽을 지경까지 고생했어도 하인으로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염치가 없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환대가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품꾼으로 일하겠다는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탕자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품꾼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생각 밖에 아버지의 환대가 크기 때문에 돌아오기 전에 품꾼의 자세가 싹 없어진 것입니다. 탕자에게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감사한다는 말이나 자세가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돌아가야 되겠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고생했던 부분,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부분에서 탕자가 고백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품꾼으로서 달라고 각오했던 것이 바뀌고 다시 아들로 해야 되겠다는 순간의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탕자가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들은 들에 나가 일을 해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인이나 품꾼에게 이제 맡기고 아들도 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집안의 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서론 시작입니다. 끝까지 아들로 남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품꾼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로 살겠다는 마음은 아들의 권리를 가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전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탕자도 진짜 회개하며 품꾼이 아니라 하인의 자세로 나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진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에어컨 너무 빵빵하나요?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드러난 맏아들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동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비하도 이런 비하가 없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원수예요. 저 탕자와 장녀와 같이 다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 못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속셈이 드러나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래도 네 동생이지 않느냐, 너희 형제이지 않느냐 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사물을 느끼는 기술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물을 느끼는 기술. 오늘 감사 주기잖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기술이에요. 진정한 진짜 감사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진짜 감사는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3을 진짜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3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구원파 박옥수 씨가 얼마나 울고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3 받으면 제3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자범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도가 나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극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준 아내, 남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아비와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어요. 그러면서도 품꾼으로 남겠다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로 복귀하겠다. 아주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 감사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는 놔두고 은혜 받은 사람을 오히려 들쳐먹고 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영혼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일의 시간 때문입니다. 후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박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 싸움하는 성도들 가나안에 건너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가 큰 힘인 것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 성도는 감사에 대한 자세를 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하잖아요. 하는 감사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5명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 아예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는 그 명단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성도가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후로만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매주 주보를 보십시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꼭 이러면 뭐 교통사고에서 이러면 뭐 이렇게 건증을 받고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을 썩이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 누구든지 그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이성적 동물이잖아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힘은 감사합니다. 속을 썩을 때마다 그래, 나는 너가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동생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밑에 동생이 죽었어요. 10년 오래됐어요. 그런데 내 평생 그놈을 책임지거든. 약사도 영등하고 평생 아버지까지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속에 동생이 그리워지는 거야. 이야, 이것이 아마 형제간의 정이구나. 보고 싶어졌다. 주여, 눈물이 피. 나는 어떤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도 나오지만 극한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진짜 감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우울함, 감사와 불평, 이러한 것의 배경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원인에는 조건이 도사리고 있고 조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욕심 유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감사, 적은 감사, 중간 감사, 6개월 살아면서 한 번 감사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 당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슬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하자. 구원받았고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나 불평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진짜 감사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행복하게 되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다음으로 중요한 헌금이 감사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은 내가 작정해서 내가 드리는 일종의 그 촉구고 이렇게 헌금이죠.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가 2번 있는 감사 예배에서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탕자가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로 나타냅니다. 모든 삶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감사 플러스 행복. 불행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임에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보 성도. 현대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행한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가정을 만났고 좋은 형제를 만났는데 탕자의 가정이 문제가 드러난 것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가정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탕자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어머니가 계셨다면 탕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감사가 가정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가 가정을 지킵니다. 감사가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튼튼해집니다. 감사가 시켜지면 여러분 가정은 늘 시끄럽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기쁘게 하고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하며 사는 영적 최고 경지에 올라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589장 부르면서 각자 백주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